우리가 이제 복음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제 복음을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이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 지킨다고 할 때 의무감 또는 부담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보자 하니 행하면 행한 만큼 교만해지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또 정죄받고, 둘 다 사실은 정죄를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율법을 지켜야 마느냐, 나는 사망의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이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벌 받을까봐 혹은 내가 어떤 나의 이제 인본적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가지고 행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어서 이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천국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내가 하고 잊어버려요. 특징이 주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특징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에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는 뭔가 뭐 말은 뭐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나에게 불손하게 행동을 하면은 되게 서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무례하게 행동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깊은 마음 속에서 어떤 그 대가, 그러니까 꼭 무슨 보상적 차원이라기보다 좀 나를 알아줬으면 뭐 이런 정도까지라도 그런 게 심리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면은 꼭 뭐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이제 귀 뚫린 종인 거죠. 그래서 참 수고하고 또 충성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참 고생이 많았네 이러면,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켜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하는 율법, 뭐 십계명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 이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연장선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전승에 의하면 그 아주 강력한 율법주의자라기보다 하여튼 율법적으로 매우 강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야고보 선생님이 순교하실 때, 물론 그가 우리가 싫어하는 기독교인이지만 야고보를 저렇게 죽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큼 아주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동시에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 교회가 이제 할례 문제로 누가 맞냐 막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사실 그 모든 일을 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야고보 선생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일단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그 비유로 거울로 자기를 보는 사람,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예 21절을 보면은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면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 법이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뭐 몸의 건강,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또 살펴볼 때 DNA를 연구한다 그러잖아요.
DNA가 어떻게 보면 핵물학적으로 우리 몸에 새겨진 법이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주시면 우리가 뭐 머리카락이 까마려고 까매진 게 아니잖아요. DNA에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까매지고, 심지어 요즘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 정도 내면 홍콩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준대요. 놀라운 게 체중도 다 그렇게 정해진대요. 우리는 뭐 내가 좀 살이 쪘네, 살이 말랐네 해가지고 억지로 막 이거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냥 원래 다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심심하시면 그런 거 돈 남으실 때 해보셔서, 나는 원래 뚱땡이구나, 그럼 그냥 뚱땡이로 살면 되는 거. 억지로 이거를 막, DNA는 너 뚱땡인데 왜 이게 살을 빼려고 그러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키도 그렇고 다 정해진 대로 움직여진다, 만들어진다. 근데 그런 이치랑 똑같이 우리 신앙도 그렇더라.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받는 과정이 온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막 나의 분노가 끌어오르기도 하고, 이걸 받는 과정이 이제 이거겠죠. 말씀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 잘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어두움도 드러나고, 그래서 온유해지지 않고 막 마음이 완고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좁아지려고 그럴 때, 내 생각이 강화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지, 계속 확증 편향되듯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온유해질 때 그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부활처럼, 부활이 나의 죽음을 전제로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이라는 거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겉모습으로는 옷 잘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와의 문제, 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돈이 없으면 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지? 목사 이전에 내가 이러면서도 참 뻔뻔하게 사는구나, 성도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여기 말씀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돈은 거의 잊혀지질 않잖아요. 매일마다 돈. 돈이 어떻고 돈이 저렇고. 근데 사실 이 돈보다 나의 머릿속에 이렇게 툭 건들면 나와야 되는, 잠꼬대처럼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되게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돈보다 더 절박하고 돈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왜냐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한데.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참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한테 교회 다니는 거 10년 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냐? 그것도 정말 그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데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참 그러니까 이제 교회 10년 다닌 사람, 20년 다닌 사람 아예 모태신앙이 돼서 저처럼 그냥 살아온 시간 다 교회랑 같이 보낸 사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네요. 어쨌든 간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이제 그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투의 영이시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에 비례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의 이 삶을 반면교사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이제 행하는 자가 돼서 오늘 그래서 25절까지 쭉 오면은 그래야 복을 받지. 아니 여러분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데 행하지를 않아. 하나님 복을 막 엄청나게 쌓아 놓으시고도 못 주셔요. 내가 뭐 달라고 말이라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로 가면 줄게. 일로 가야 받아. 그럼 글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만히 고집 피우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실천하는 데까지 오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리고 거울 여기 이미지를 주기도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거울 이 거울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풍성하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도대체 뭘까? 그냥 율법이면 율법 그냥 율법이면 이제 십계명 혹은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계명들 뭐 규례들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상충되죠. 율법은 여러분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유롭지? 이게 좀 이제 매칭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먼저는 우리 시편 19편을 잠깐 보고 올게요. 시편 19편이 참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풍성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시편 19편하고 119편이 우연이겠죠. 우연인데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죠. 이게 쌍둥이 시편인데 시편 19편은 어떻게 보면은 시편 119편의 어떤 요약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래가지고 19편에도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저기 시편 119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쌍둥이 시편인데 어떻게 보니까 라임이 맞듯이 19, 119 똑같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구약 시대로 보면은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서 7절부터 같이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지하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다윗 왕이 참 율법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이 율법을 사모하고 깊이 묵상을 했는가.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천지를 보는데 이제 영 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궁창에 충만하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인간적으로 바꾸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이죠. 뭐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
하늘을 봐도 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리 없이 언어도 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야, 이러니까 내가 뭐 좀 굶어도, 내가 좀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좀 고생을 해도 이런 것들이 수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로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사실로 실감하면서 지금 다윗 왕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좀 비견되는 시편이 이제 시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기억하시며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윗 왕이 고백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계명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뭐 이렇게 법 해서 6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삶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나에게 우둔한 나에게 지혜를 주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 계명이 또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과 능력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영적 배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서, 우리는 항상 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반응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워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그렇게 되면은 들리는 걸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우리로, 그러니까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오면 중요한 말씀이 자유란 말이죠. 자유. 그런데 여러분, 좀 야고보서를 이제 1장만 읽지 마시고 통으로 5장까지 있으니까 5장까지 쭉 보시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에 가시면 2장 12절,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공 비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성공해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성공 비결, 그게 이제 12절 아까 말씀인데, 거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안 하고 자유의 율법, 심플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1장 25절도 그냥 자유의 율법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거기에 이제 수식어가 붙어서 그런 건데, 왜 자유롭게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자유의 율법이 아니라 왜 자유롭게 하는 이라고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렇게 실제로 표현을 해요. 헬라어를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여기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나를 일단 자유롭게 하고, 내가 지금 묶여 있고 갇혀 있는데 그런 나를 해방해서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요. 그러면서 그 상태를 지속시킨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의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러면 이 뉘앙스를 우리가 어디서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가 자유가 중요한 주제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는 개념을 풍성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 이제 굳건하게 서서, 뭐 이런 말씀들 성경에 많죠. 또 담대하게,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힘을 딱 주고 서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숙을 해서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동료들이 좋아요. 왜냐면 나는요 내가 그런 줄 몰라요. 근데 동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아 내가 참 요동하고 있구나.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아까 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동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 재밌는 게 요동할 것 같으면 딱 셔터를 내립니다. 묻지 마. 뭐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진짜 그 공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영이한테 이 얘기를 하면 한영이가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한영이랑 얘기를 안 해요. 그럴 때는 한영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벌써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넘어가면 이런 공식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영기 집사님이 돈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영이랑 얘기하면 한영이가 절약해. 형, 돈 쓰지 마. 형은 저번에도 그러고 또 왜 그래? 이럴 걸 알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만영하고 돈 얘기 안 해야지 이번엔. 딱 셔터 내려. 벌써 그렇게 참 최첨단 뭐라 그럴까 방어 체계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움직여. 그럴 때 오히려 한영이한테 가서 한영이가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 이것처럼 아 형 또 왜 그래? 형 저번에도 그래놓고 또 왜 그래? 그 신집사님이 아 그렇구나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럴 텐데 참 그 희한한 게 벌써부터 이제 한영이는 접근 금지 딱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굳건하게 서서 이게 이제 뭐라고요?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게 굳건하게 서서예요. 우리가 왜 요동하고 흔들리죠? 아,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겁주고 이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고서 우리가 계속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생명이 있으면은 뭐 면역 체계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회복이 되고 하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면 거기서는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 구원받은 애인가 아니면은 이제 뭐 보통 남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켜야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게 미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년, 2년, 3년 나무도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어디서 이제 그게 딱 멈춰버리냐면 세상을 사랑할 때 그래요.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 되게 무슨 뭐 탐욕스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나누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기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여러분 요동하고 흔들릴 때는요 되게 좋은 그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거기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게 이제 원래 프린스플로 보면 좋다 해가지고 그 6가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영원한 심판과 또 안수와 세례들과 안수와 세례들에 관한 교훈 이렇게 나오죠. 영원한 심판 그리고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그거를 마스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나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꼭 의식을 하지 않아도 심판 받을 걸 전제하고 아유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좀 답답한데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식들이 있고 그 공식에 따라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들이 정말 아주 최첨단으로 발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야지 또 나가서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꼭 악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악하게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차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럴 때 영원한 심판이 있지
또 우리의 인생에는 부활이 있지. 그리고 또 이 내가 하는 행실이 죽은 행실인가 살아있는 행실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가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값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프린시플이 잘 안 세워지면 이게 프린시플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게 이제 일관돼야 되는데 이게 알다 말아가지고 그냥 내가 옵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판단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문찬일 집사님 제가 어제 기도 왜 안 하냐 이랬는데, 이직을 이제 했잖아요. 오랫동안 걸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별내인가 어제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된대요, 문찬일 집사님이.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문찬일 집사님이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뭐 다큐도 만들고 싶고 뭐 이런 꿈을 생각했는데, 뭐 딱 지금 단정 내리는 건 아니지만 좀 결이 비슷해서 잘 되면 좋겠다. 거기 감독님한테 인정받고 잘 성장해서 10년 뒤에는 독립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는 멀어요.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1시간 반. 왔다 갔다 3시간이에요. 이것만 봐도 야, 석 달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 달 버틸 수 있을까? 3시간을? 문찬 형이?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석 달 전서 때려치면 큰일 납니다, 주님. 큰일 납니다. 이건 완전히 이거 국가적 재앙이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멀티 같은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거칠어요, 영상 쪽은. 차현 집사님 그런 거 힘들어서 대학 때는 알바식으로 그런 현장 가서 일도 하고 재밌었는데 너무 힘들더라, 거기 가서 일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방송국 같은데 언론사 같은데 이제 해서 카메라맨으로 일을 한 건데, 원래는 좀 창의적이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박봉에 또 일은 열정페이로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람은요, 저 이제 문찬 집사도 군대 갔다 와서 알겠는데, 적응하면 속옷도 일주일 안 갈아입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면 고생도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는 문찬 집사님의 은혜로 적응을 해서, 뭐 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죠 목사님, 막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고, 아이고 저기 3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지 않아? 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도 듣고 말씀도 보고 책도 읽고 좋아요. 또 잠도 못 자는데 지하철에서 자고 버스에서 자고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적응을 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벌써 10년이 지났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하다 갑자기 문찬영한테 꽂혀가지고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이 6가지 원칙이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뜻이래요. 해! 아니 뭐 하나님 뜻인데 왜 안 해요?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하는 거지. 해! 근데 제가 진짜 기가 막혔던 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 간호대학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동시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메이저 이 병원들, 대학병원들 가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다 갔다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3년 다녀야 돼 그랬죠.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근데 한 6개월 뒤에 만났어요. 잘 다니니? 목사님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야, 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왜 그래?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냥 쉬다가 개인 병원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모순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동화책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선택을 해도 거기에 다 50대 50입니다.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어요. 후회도 되고, 후회하다가 또 생각해보면 잘했네 싶고, 요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 우리가 이 원칙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했다고 해놓고서 한 시간 좀 지나면 뭐 힘드네, 뭐 슬프네, 어떡하네, 나 망했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칙을 잘 세우셔야 돼요, 원칙을.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잘 분석을 하시고 영적인 세계는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후회는 반드시 있지. 뭐 이런 거죠. 문찬 집사님이 열심히 다니는데 한 달 뒤에 더 좋은 회사 뭐 이런 거, 아 저기 갈 걸. 뭐 이런 거 안 생기겠습니까? 다 생기지. 당연히 생기지. 그럴 때 또 요동하는 거예요. 또 그만둘까 봐. 그리고 벌려놓고 목사님도 사실 더 좋은 회사가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을 잘 세워야지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자유의 이야기가 두 개 나오는데, 자, 1번 자유가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네, 김찬희 사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번 자유를 주셨다. 둘 다 자유니까 제가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번 자유롭게 하려고. 1번 자유. 1번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요세프가 이걸 놓고 많이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 예준이가 하나님 뜻대로 왔잖아요. 예준아 복되다. 오늘 아침에 너랑 잠깐 만나려고 그랬는데 어제 밤에 다시 SOS가 왔어. 자기를 학교로 데려다 달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돼서 미안해. 내일 한 번 더 나와. 할렐루야. 아니 내가 너랑 좀 인생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어떤 생각인가, 방학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다.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자유다. 근데 이제 우리 예준이 정도만 돼도 이제 중학생이고 어엿한 사춘기 아닙니까?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럴 때 배우는 거죠. 우린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매일 하고 살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수십 가지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공의 열쇠, 제가 그렇게 이제 붙였잖아요. 아까 2장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으로 말하면 심고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심는지를 인지해야 되고, 그 옛날 속담대로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우리가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는 거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유다.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예요? 자유예요. 생육 번성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무슨 주제라고 코끼리를 다스립니까? 우리가 죄 지어보고 나니까 알잖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자가요 코끼리 새끼를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엄마 코끼리가 어디서 막 달려와서 밟아버리니까 그냥 사자가 못 일어나요. 숫사자가 이러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고양이 같이 그냥 밟혀가지고 로드킬 당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코끼리를 다스립니까? 말도 안 돼서. 사자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죠? 심지어 여기 만약에 예전에 2층에 쥐가 한번 침범했잖아요. 그러다 끈끈이에 붙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서 우리가 갖다 대다 버렸는데,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3층에 쥐가 들어와, 여기 아마 다 난리 날걸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용감해. 연탄집게를 들고 오더니 쥐를 탁 잡아서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야, 옛날 분들이 용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쥐가 만약에 제 집에 들어오면 전 그거 못합니다. 저는 어떡하지?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효 집사님 연탄집게로 쥐 잡을 수 있어요? 우리 남자인데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연탄집게로 어떻게 쥐를 살아서 끌려갔어요. 쥐가 찍찍거리면서. 아마 유소미 어머니도 다 그 정도 하실 거예요. 쥐 하면 이제 연탄집게로 팍.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유. 쥐 얘기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유.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큰 고래도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도 가끔 그 저도 이제 다큐 자연 다큐 보는 거 좋아해서 고래들이 또 사람하고 노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큰 바다에서 이제 그런 것처럼 교감하면서 또 고래도 찬양하고 고래도 소리를 낸다니까 우리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뭐 사자, 코끼리, 고래 이런 얘기 하는데 걔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돈도 그래요. 돈도 맹수죠. 지금 맹수예요. 잘못하면 내가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이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워야 되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배제고 사건 있잖아요. 이게 좀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표현의 자유만큼은 법적으로 징계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이규태 씨인가 박규태 씨인가 그분 있잖아요. 경제학자. 그분이 이번에 그 권고사직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그분이 올린 글을 제가 직접은 읽지 못했고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그분 말이 맞아요. 표현의 자유 영역은 법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대화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문제 아닙니까? 이걸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데 그걸 법으로 제재하려니까 이게 이제 파쇼가 되는 거고 전체주의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자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지리학자가 나와서 왜 북한은 저렇게 못 살고 남한은 잘 삽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지리적인 차이는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한반도에 무슨 뭐 지리적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리학자로서 분석할 때 이건 체제의 문제다. 지도자가 누구인지 체제가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인데 우리 알잖아요. 북한은 전체주의로 갔고 우리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갔고 우리는 자유주의로 간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반도체도 중요하고 K방산도 중요한데 그 모든 기저에 이 자유주의 사상이 있어야지 세계 역사를 봐도 여러분 소비에트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망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소비에트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있는데 소비에트는 없어졌잖아요. 둘 다 유니온이었는데 유나이티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보면서 이거 진짜 기독교인들은 또 이 신앙하면 자유니까 자유로워야 된다고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자유는 뭐예요? 우리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느냐? 교회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교회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자유는 뭐냐? 여러분 꼭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에 이제 트레킹 가는데 자유는 뭐예요? 보니까 한 하루 이틀은 비가 올 예보가 있는데 비가 오더라도 비 쫄쫄 맞으면서 더운데 땀나서 엄마 보고 싶고 에어컨이 그립고 시원한 물이 뭐 마시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주말 캠프에 왔기 때문에 산이고 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이 아이들에게 자유예요. 물론 이제 그 외의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부모님이 잘 해주시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일상에서 보내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생도 약이에요. 고생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안전하게 기도하면서 딱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학년별로 하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 자유롭지 않은 건 뭐죠? 더워 에어컨 있어 이게 이제 매여 있는 거고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느낌에는 더울 때 막 바로 얼음물 마시고 다리가 아프면 더 이상 걷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이게 자유라고 느껴진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건국 때부터 또 6.25 전쟁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유란 개념을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나라라. 우리나라는 자유가 생명이야.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뭐 자원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자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유다. 자유. 그래서 그럼 이제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일서를 가시면 자, 요한일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자유하느냐, 자유하지 못하느냐 놀랍게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익히 세상에 살면서 학습된 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제 그걸로 우리는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준을 삼아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데, 사실 이거 속는 거죠. 이제 우리가 속아서 원수마귀의 뜻을 행하는 건데, 내 뜻을 행하는 것,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야고보 선생 아니야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당장도 현실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지만, 왜 그게 현실적으로 바른 선택이냐? 왜냐하면 영원을 보기 때문에. 주말 캠프 가면 고생하죠. 고생하는데 이게 왜 복되냐면 이 아이의 영원을 볼 때 이게 상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고생하고 힘든 것이 복되다. 그런데 내세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동료애도 배우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보고, 또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나중에 국적을 바꾸든 이민을 가든 간에 그러면 조국의 산하를 배우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아 내가 태어난 나의 조국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정서를 갖는 게 되게 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맨날 학원 보내가지고 영어 단어나 외우게 하고, 나무가 어떤지 하늘이 어떤지 들이 어떤지 지리산이 어떤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사니까 애들이 잔인해지고 독해지고 뭐 촉법소녀 문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왕따시키고 상처받고 상처 이거 해결 못하고 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이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현실에서도 당연히 참 복되지만 내세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잖아요. 왜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은 즉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래. 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행하신 거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 놓고서는, 아니 여러분 이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 만큼 살았잖아요. 무슨 선택을 하든 50대 50이라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항상 나의 일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나의 일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50대 50이 아니라 약간 70대 30으로 좀 후회가 더 큰 것 같고, 좀 더 내가 이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정죄도 받고 이러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50대 50이고, 우리가 이 주관적인 성격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방향을 내가 친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이 50이라는 네거티브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행한다고 결정해놓고서 뭐가 좀 이제 계획대로 안 되면 힘들다, 어렵다, 틀렸다. 오늘 신집사님 왔어요? 왔네. 신집사님이 한 명언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저를 안 말리셨습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안 말렸어요? 내가 말린 거 기억 안 나냐고. 왜 안 말렸어요? 그런다고. 그잖아, 그지? 기억 하늘나라에 묵비권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 죄라고 안 묻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AI 연구하는 사람이 이 망각이라는 게 머리가 나쁜 건 줄 알았더니 고급 기술이더라. 그래서 서울대에서 6대 난제로 AI도 망각할 수 있을까? 그걸 풀어보면 뭐 5억인가 10억인가 준다고 그러더라. 결론을 못 맺어도. 근데 그 망각이 참 고급 기술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는 세상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구나.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하나님 부어집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 쓰실 때 이제 법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도 법대 나오지 않았어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하면 뭐 대단하신 분이죠.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안에 뿌리도 내리고 나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서 기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연단하는 과정이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안 죽어, 안 죽어. 나쁜 것만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핀포인트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여러분 지금은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 가지고 이레니우스가 교회론을 최초로 이렇게 이제 말해서 이분이 참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거두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됨을, 교회론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개념을 얘기했냐면 교회됨은, 교회론은 우리 사람, 나 자신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교회는 우리가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스리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롭게 하노라, 회복하는 거잖아요. 갱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레니우스가 위대한 거예요. 갱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갱신되는 만큼 피조물이 갱신되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갱신이 뭐냐면 주연 집사님 계신데 주연 집사님의 얼굴도 고쳐버리고 성격도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려서 이런 거죠. 전체주의 사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아 비판 시켜가지고 주 집사님이 막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아 비판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요리를 못하게 만드는, 그게 전체주의의 무서움인데, 자유주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내가 나를 훈련하고 나의 더 성숙하는 것을 꿈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는 그대로 남기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만 쏙 빼시는 게 갱신이에요. 근데 내 삶도 그래요. 내 삶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역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딱 죄만 뽑는 거예요. 죄만 싹 뽑아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 갱신이 될 때 이 갱신이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는 것,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셔요. 이루어진 사실로 갈급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현실에서 이 과정을 걸어온 사람이 욥이 대명사고 요셉이 대명사고 그리고 다윗 왕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부어져서 내가 하는 매일의 모든 일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오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아 저게 진리구나 하고 젊은이들이 줄 서서 따라와야 된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 때문에 딱 하나만 봤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1번 갈라디아서로 보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럼 자유롭게 하시는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좋죠. 좋은데 우리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나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 반발심이 먼저 생긴다니까요. 예원이, 예준이, 유아 사춘기들 보면 알아요. 반발심이 먼저 생겨버린다고.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저렇구나, 내가 영적 사춘기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고 이루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그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막 바켓으로 와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충족이 돼야 돼. 공의가.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영 집사님이 요즘에 이제 이름 다시 짓는다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 어제 아임템 가니까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 일본 선교를 이루어진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공의가 충족이 돼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랑으로 보이지. 이만 집사님이 막 율동하면 사랑 율동 막 이런 거든. 이제 한영 집사님이 마이더스 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속적인 마이더스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마이더스의 손이 돼서 계약을 하면은 일이 잘 되고 같이 협업하면 그 사람도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됨의 이 일들을 복되게 발견하시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눈을 여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 사실로 하나님 믿고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까지 주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